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떠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3장 이 전반부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묘사 속에는 간단한 설명 속에 타락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지금까지 인류가 겪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신자된 자들이 무엇에서 바로 이 타락의 결과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의 이 성경적 기록을 볼 때 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거역하자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하자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지식과 선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와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해서 그 결과가 가지는 비참함을 경고한 것과 같이 이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한 것이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복도 결실치 못하고 참담한 결과만을 초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 범죄의 결과는 저들이 수치스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스러워졌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함이 생겼다든가 더러워졌다든가 뭐 하는 것들이죠. 2장 25절에 그러니까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이 3장의 범죄의 내용의 핵심을 확인키 위하여 2장 25절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강조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 범죄하자 3장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저들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고, 10절에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결과로 최소한 두 가지 참담한 결과가 생겼는데, 그것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라는 참담한 비극과 고통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벗어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306페이지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노를 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 섬겨라.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한 그 증상으로서 48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가 나오죠. 이 벌거벗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벌거벗고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범죄한 탓입니다. 범죄한 것이 뭐 그렇게 커서 그러냐? 하나님이 시시하게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노발대발 하셔서 벌을 주는 것이냐? 이건 조금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저들이 동산나무에 숨은 다음에 찾아오시고 그때 국문하시고 그다음에 벌을 주시죠. 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결과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기 위하여 주는 벌 이전에 이 범죄가 자초하는 어떤 비극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로부터만 모든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이것을 얻어낼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자명합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나무 줄기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마르고 썩고 쓸데없어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걸로 인한 더 큰 복을 추구했지만 그 추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이 선과 지식과 복을 추구한 탓에 줄기로부터 분리된 가지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추구했고 확보한 지식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질 않고 생명이 끊어진 가지가 마르고 썩고 태워지는 것처럼 저들은 그들이 안 지식으로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복도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재앙만을 초래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의 진실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까지 범죄한 인류의 후손으로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생들로서 언제나 우리 생각 속에 본성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야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의를 구하고 선을 구해봤자 그것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선인이, 진리니 하는 것들로 서로 심판과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우리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여러분이 아는 실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심판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좀 더 윤리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남보다 나으면 남의 못한 결함이 보이지.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를 감싸고 짐을 나눌 생각이 거기서 나오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식으로부터 희생이 나오진 않습니다. 실력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관두고 세상 얘기할 거 없이 교회 안을 봅시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말입니다. 모두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나 무슨 구호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굶주렸거든 옆 사람 보고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복을 받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 요구하느냐? 교회에다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느냐? 시비 걸려고 보통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생긴 게 페라와. 그렇게 쓴다고요. 그렇게 쓴다고요. 이게 바로 인류가 범한 범죄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세우고 채우고 유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선을 얘기할 수 있고 의를 얘기할 수 있으나 생명을 만들거나 의와 선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비참함, 그 범죄로 인하여 스스로 알게 된 그 재앙들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들이 죄인된 본성상 그 사실의 심각성을 늘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설교 내내 이 찬양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배경음악인 줄 아십시오. 24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됨을 공급받지 못하자 썩더라 이거예요. 우리 안은 온통 썩음과 부패와 더러움의 병균들만 남았다 이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선을 외쳐서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결실해서야만 옳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비로소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 자연인들은 이 병균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걸 이길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상실한, 썩은 마음대로 있습니다. 썩은 것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유산균이라도 나올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온갖 악독과 악의와 무자비함과 우매함과 능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에 죄인된 인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옳은 말을, 명분을 세우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 라는 평가를 하죠. 아무도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남을 책잡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밖에는 쓸 줄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싸움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조금 더 분명한 표현으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왜 생겼다고요? 그 앞에 있는 18절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묘사된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했으나 하나님 아래 있는 자리를 이탈한다는 사실을 그만 놓쳐버렸던, 그래서 범죄한 인류가 자초한 재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과 방탕과 무지와 욕심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주심 속에 만족하며 행복하며 영광스럽게 살던 모습으로의 회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부분과 이렇게 매치시키는가를 보기로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 둘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둘밖에 없는데 둘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부끄러운 겁니까? 상대방 앞에서 서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둘은 더 이상 사랑으로 하나 된 만족한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범죄하자마자 온몸이 썩어 문둥이가 됐나 보죠. 말하자면 그 심적 상태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순전한 마음과 아름다움을 서로 상실했습니다. 보이는 내놓아야 할 아름다움과 순전함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요소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가 됨.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허락했던 그 약속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로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부부의 하나됨은 마치 뭐와 같은 복주심이었으며 상태였느냐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같은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사 하나 되신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당신을 묶으사 우리의 충만으로만 당신의 충만을 삼겠다고 하신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표현을 그렇게 인용했던 것 기억하시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이는 내 영광의 핵심이라 이렇게 보았다고요. 물론 여자도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같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한 완성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요. 이 주께 교회가 순종하는 순종으로 순종함.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궁극적 영광이 이렇게 소개된 것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것.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묶으시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모습이야말로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허락했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뭐냐 하면 사랑과 순종입니다. 진리와 자유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리와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복된 인간의 참다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무한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맹종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사 허락하신 신적 충만과 그 신비와 기적의 이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며 소유하며 누리는 지식으로 가야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독립과 우월감과 자만심을 확보하는 지식으로 가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함께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대조가 뭐냐 할 때, 불신자는 성실한 마음과 감각 없는 자 된 더러움을 인하여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 대립과 싸움을 확대한다는 사실이요.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다른 점은 그가 화해하며 화목하기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왜 두 사람의 합심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것 외에도 합심하는 때가 많죠.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개 모이는 거죠. 개. 동창회 모이는 것이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이 진심으로 합하는 것은 죄인들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꾸 뭘 갖다 붙이죠? 뭘 갖다 붙이죠?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갖다 붙여 완벽한 신앙 체계를 만들려 하고 더 나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에서 줄기에 붙어있는 방법으로, 줄기로부터 가지가 그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봅시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이때 근데 원하는 것은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라는 제한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더 가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왜 영광을 받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소원하여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아버지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계명이 나오죠? 그것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수단이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명령을 지켜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 더 깊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하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생명이 되는 온갖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를 듭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모두 그렇게 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복을 누립니다. 누구를 미워하려면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죽이려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서 물귀신이 돼야 그 왼수가 수영하러 왔을 때 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더 가지지 않고는 복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고 나면 허전한 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우리 다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이 왜 결말이 안 나죠? 마지막 총을 쏘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냥 총 맞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끝날 싸움이 누군가 마지막 총을 쏘고 싶은 거예요. 확인 사살. 믿는 사람들도 해요. 최후의 총 한 방은 언제나 이겁니다. 원자폭탄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걸 왜 말을 해요? 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훈련을 부부 간에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균이 가득한 셈입니다. 입만 열면 나옵니다. 주께서 그러셨죠. 사람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참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거나 참는 것이 아닌 것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나오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네가 워낙 악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안 됩니다. 악당 보고 악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라 그러면 나쁜 놈이 정말 나쁜 놈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은 놈이라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십시오. 혓바닥을 깨물고 참으십시오. 주먹을 쥐고 땀을 흘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당장 오늘 가시면 남편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표정 지으십시오. 나이 50이 넘으면 여자들을 막을 방법이 세상엔 없답니다. 유엔에서도 50을 넘은 여자들을 위한 특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연구 중이라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왜 막 가는 겁니까? 어떡하자고? 다 때려 엎자고요? 때려 엎는 건 쉽습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연습하고 참고 남몰래 운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떠들기만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목사 잘했다 싶기도 한 어떤 때는 뿌듯하고 어떤 때는 한심한 게 뭐냐, 모든 교인이 짐을 목사에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훌륭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훌륭한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남포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냐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것이고 여러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신앙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샹. 알아들으셨죠? 이런 말은 원래 멋지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만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맞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신자들 구원받은 자의 이 인류가 초래했으나 이제 회복된 이 복을 사실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이 범죄를 재현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누군가 웃고 누군가 웃으면 사회가 웃고 세상이 웃고 시대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표정, 만나는 모든 사람 관두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 좋은 표정, 좋은 말 부탁드립니다.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시거든 믿음의 한 식구, 한 교회에서 한 동지가 되었는데 좋은 말, 좋은 표정 짓기를 권합니다. 암행어사를 12명 파견했는데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응분의 값을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잘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금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표를 예전에 어느 한 해인가 너나 잘해 였던 게 첫 해였고 그 둘째 해는 너 죽을래 였었지요. 이제 많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세 번째 구호에 도달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구원 얻은 자의 넉넉함과 그 끝없는 재앙에서 벗어난 신자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칼을 버리게 하시고 악독한 생각과 비열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과 사랑의 마음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땀 흘려 피 흘려 애써 기도하여 노력하여 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있고 내가 만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존재하는 내 인생에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노라 고백한 신앙 고백의 참된 뜻과 특권을 이해하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